마지막 연구 발표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팬데믹 시대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성도들도 교회 생활에 팬데믹이 왔고 목회자들도 목회에 팬데믹이 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제가 재밌는 일들을 한번 경험했는데, 저희 교회 부임한 지 1년 10개월 된 부목사님이 계시는데, 자신의 교구가 70대 이상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 한 300명을 맡고 있는데, 식사 자리에 있었어요. 4명이. 앞에는 2분 권사님이고 저하고 부목사가 있는데, 식사 시간이니까 마스크를 벗잖아요. 근데 이 부목사님이 앞에 계신 권사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1년 10개월 동안 마스크를 쓴 권사님만 보고 마스크를 벗으니까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야, 이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정상이 비정상이 되어지는 정말 뉴노멀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목사 아들이 4살인데 길거리에 가다가 아빠를 툭 치면서, 아빠 저 이상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생긴 게 이상한가 봤더니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우리 연구 발표의 시간입니다. 가치 경영을 통한 상생의 시장 경제를 지향하며, 우리 숭실대학교 김승진 교수님이신데요,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기도 하시고 또 가치와 경영 연구소 소장이시기도 하시고 민스터 대학교 신학 박사이기도 하신 우리 김승진 목사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이제 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앉아서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제 발표자와 발제자들의 그 강의와 발제 내용을 들으면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짝이 맞아가는 느낌, 또 이렇게 공통 분모가 이렇게 점점 형성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다양성이고, 그 다양성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풍요로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힘이 있다고 보여주는데, 오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고요. 또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좀 제목이 긴데요. 제가 이제 가치와 경영 연구소라는 법인은 아니지만 연구소를 만들어서 교육 현장에 그 신소크라테 대화 아카데미하고 교회와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상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 가치 경영을 통한 상생의 시장 경제를 지향하며라는 제목을 뽑아왔는데, 모든 것은 가치관의 세계관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 뒤에 항상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가치관이 뒤에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을, 신앙의 가치를 어떻게 내면화하느냐, 끊임없이, 그리고 그것을 내면화한 후에 어떻게 끊임없이 실현하느냐, 그러한 지속적인 훈련의 과정이 없이 그냥 사람이 변하거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올해 이제 작은 교회 10년을 하는데, 목사가 설교를 하면 아멘 그러면 변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무력한가?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늘 이렇게 가치를 내면화하고 또 실현하려는 끊임없는 노력, 훈련, 시행착오, 공동의 노력, 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어떤 모든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가 파워포인트를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잘 못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파워포인트가 때로는 현실의 복잡성을 너무 명료하게 단순화시키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강사와의 이렇게 어떤 아이 컨택을 하는 것보다 파워포인트를 보게 만드는 그런 점도 있어서 저는 파워포인트를 잘 안 쓰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또 유익한 점도 있으니까 오늘은 사용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80년대 초반에 대학의 철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7, 80년대 우리나라가 이제 독재 정권
이제 지배하던 시대인데 저는 한 보수적인 교회에서 그냥 집과 가정과 교회를 다람 쳇바퀴 돌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배운 것은 그 경건하게 신앙 양심을 따라서 살아라 뭐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딱 들어가 보니까 그 뭐 정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화염병이 난무하고 뭐 정경들이 캠퍼스에 들어오고 거기에서 이제 그 제 눈앞에 보여진 선택지가 세 가지였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흔히 말하는 운동권, 현실 참여, 민주화를 위해서 이제 강목을 휘두르고 화염병을 던지는 것이었고요. 또 이제 보수적이고 경건한 신앙인들은 인간이 죄인이니까 어차피 죄인된 인간이 만드는 세상은 죄악될 수밖에 없으니까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 사실 이제 제게는 이제 그런 식의 교육을 좀 받고 자랐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제 그 토플을 준비하고 학점을 관리하면서 장래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게는 그 세 가지가 어떤 것도 이렇게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첫 번째 운동권의 경우에는 그 폭력성 때문이었어요. 제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는 비폭력주의자다. 이게 배우고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쉽게 동참하기 어려웠고요. 또 이 제가 익숙했던 두 번째 보수적 경건주의적 그런 신앙 형태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그러나 제 눈앞에 벌어지는 수많은 어떤 그 정경들의 학생들이 매맞고 신체 검사 받지 않고 군대 끌려가고 막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문제점이 있는데 기도만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만족스럽지 않은 느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제 내 중심적으로 나만을 산다. 이거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하고 먼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역시 세 번째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과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한복판 속에서 책임적으로 산다는 게 뭐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한 것이 일종의 이제 아포리아, 이제 길이 막힌 것이죠. 이 난제와 난문을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의식하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이 자칫 잘못하면 저를 이중 도덕적인 그런 삶의 방식으로 이끌 위험성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예를 조금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제 논문에서. 근데 제가 한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기독교 경제윤리를 가르치는데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보고 있는데 격리부장이나 사장이 와서 지금 회사의 경영이 어려우니 이중장부를 쓰시오라고 만약에 요구를 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곤란한 질문에는 아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신대원생들 굉장히 영리해가지고. 그런데 어떤 여전도사님이 굉장히 돌발적인 분이 손을 딱 들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교수님, 저는 이중장부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회개할 것입니다. 그게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웃는데 그 웃음의 반은 비웃음이었습니다. 저 멍청이 어떻게 저렇게 투박하게 대답을 하지?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되게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자기가 삶을 산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회에서 드러낼 필요도 없고 또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이렇게 준비하고 파워포인트를 보낸 다음에 저는 이제 작은 교회에서 이제 10년째 목회를 하는데요. 며칠 전에 저희 교회에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교회가 작아도 청년들이 이제 한 15명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이들 3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회사에. 똑같은 회사를 다녔는데요. 얘네들이 저희 교회 같은 경우 걔네들이 내는 11조가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11조가 굉장히 꽤 많이 됩니다. 한 15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그 중에는 제 딸도 포함이 돼 있고 예비 사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들었더니 얘네들이 그 굉장히 인정을 받는 그런 역할을 잘했습니다. 아주 이렇게 일을 하면서 굉장히 인정을 받아가지고 어제도 보니까 회사에서 얘네들을 붙잡으려고 계속 전화를 해요. 책임자들이. 되게 착하고 성실하고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아이들이 이 회사를 알고 보니까
탈세가 있고요.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하다가 세 명이 딱 의견을 모아가지고 다음 대책이 없는데 사표를 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얘네들이 갑자기 뭐 돈키호테처럼 던진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신소크라테 대화나 이 가책 강령을 교회에서 계속 실습을 하거든요. 저희 교회 청년들은 신앙적 의식화를 그래도 훈련을 합니다. 뭐 작은 교회고 제가 때 신학 박사하고 이제 철학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청년들을 직접 교육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훈련하니까 지난주 설교하고 그동안 훈련했던 것들이 계속 마음에 부딪혔던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제가 교우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이런 어려운 결정을 했지만 일생에서 중요한 한 번의 결단을 한 번 하면 그 다음에는 결단을 하기가 좀 더 쉬워진다. 그 대신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구하면서 함께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이중도덕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 직장의 선배들이 이렇게 설득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사실은 그런 고민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가정이 있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이중도덕을 얘기했을 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정말 어떤 신앙의 기준이나 지침을 주지 않고 그것을 개인의 경건으로만 내맡겼을 때 현실의 한복판 속에 복잡한 상황에 들어가니까 어찌할 줄 모르는 아포리아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개인의 힘으로 이 거대한 구조를 바꿀 수 없다는 어떤 좌절과 체념으로 말하자면 발전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존을 위한 타협과 순응이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중 도덕적인 어떠한 삶의 방식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것은 신학적 분석이라기보다는 제가 많은 사람들을 하고 만나면서 그들이 왜 이런 이중 도덕적인 삶의 과정을 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인 차원에서 이 단계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어떤 아포리아와 이중 도덕의 이런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만족할 수 없으니까 책임적 기독교로 가야 되는데 이 책임적 기독교로 갈 때 두 가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을 훼손시키지 않아야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에만 머물다가 계토화된 기독교, 사사화된 기독교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를 도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마치 그 오디세이에 나오는 것처럼 스킬라 카리브디스처럼 이렇게 긴장되어지는 문제. 한쪽을 신경 쓰면 한쪽이 훼손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시키려다 보면 정체성을 약화시키면 변질시킬 위험성의 어떤 그런 의심들을 받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정체성만을 강조하다가 어떤 계토화된 기독교로 머물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런 문제 때문에 먼저 이제 신학적 윤리적 토대로서 이러한 정체성과 의사소통 능력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구별과 이 매개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그 구별의 문제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실존 양식과 두 가지 종류의 공동체에 소속돼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 공동체에 소속이 돼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과 시민으로서 또 여전히 상대적인 세계 속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민주적 시민 공동 이것은 제가 이상적인 가장 건강한 형태로 마치 시장 경제로 말할 것처럼 이제 그런 의미고요. 왜 교회라는 단어 대신 신앙 공동체라는 말을 썼느냐? 저는 그게 조금 더 이렇게 보편성, 포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신앙 공동체, 민족 신앙 공동체 특징이 뭐냐? 신앙 공동체는 항상 신앙의 근본적 체험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건 이성 이전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체험을 하면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 속에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 신앙 고백이 어떤 삶의 가치관, 세계관, 어떤 방향성을 정하는 그런 고백이다. 건강한 고백이라면 그 반면에 민족 시민 공동체는 특징이 다양성입니다. 말씀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다양성 때문에 다름이 틀림이 돼서 종종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핵심적 질문이 각 공동체가 다릅니다. 신앙 공동체는 소크라테스 대화법을 할 때도 항상 저희가 그렇게 결론을 내요. 우리가 다루는 문제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그걸 전제하고 가고요. 저희가 합리적 토론을 할 때도 보다 더 이성적인 생각이 뭐냐, 보다 더 공동체 이익에 가까운 게 뭐냐, 그러면 자기를 고집하지 않게 되는 어떤 전제, 뭐랄까 합의의 전제가 되는 토대가 형성되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련성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개교의 지상주의, 대교의 만능주의, 교파주의의 덫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현실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한 교회가 문 닫으면 둘이 좋아하는데 첫 번째는 마귀고 두 번째는 옆에 교회다. 왜냐하면 우수리를 주술 수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 회개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님의 선포와 사역의 핵심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어디서 경험하느냐? 저는 주일날 먹는 밥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요즘에 식사를 못하지만 밥 먹을 때 세상에서는 부자는 진송찰 먹으면서 맛없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물 말아 먹고 반찬 한 가지 먹고 인스턴트 식품 먹고 바쁘면 못 먹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오면 신분이나 직이나 무슨 모든 거 상관없이 똑같은 반찬과 밥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형제여 자매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거룩한 밥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근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밥에 나타나 있는 어떤 하나님 나라, 그건 자유롭지만 형제와 평등, 정말 참된 인간성의 어떠한 모습들이 실현되는 현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좀 그런 의미에서도 구분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민족 시민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다름이 있기 때문에 이 다양성을 조정하기엔 이성적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게 되는데, 결국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이 두 가지 사이에 공통 분모가 뭐냐? 참된 인간성이다. 참된 인간성. 그런데 그 인간성의 차이는 뭐냐면 단순한 휴머니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뿌리가 되어지는 인간성의 출발점이 신앙적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 이성적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정말 어떤 인륜 도덕적인 차원에서라든지 그런 어떤 그 인간성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관계성을 조금 이따가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매개 문제를 다뤘는데요. 제가 그 독일의 이제 베를린대 그 사회학자인데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스 요하스의 책을 읽다가 위리겐 하버마스를 해석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뒤르크하임의 이제 그 엑스타시를 해석하면서 이 종교적인 어떤 합일이 위리겐 하버마스에서는 이 합의로 변형됐다, 전환됐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물론 이제 그 해석 어떻게 하냐의 문제지만 분명히 신앙 공동체는 신앙의 체험과 확신,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 시민 공동체 내에서는 이성적 토론을 통한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럼 이 둘 사이의 매개가 뭐냐? 저는 이것은 신학적으로 연역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역을 하기도 우리가 배운 것처럼 종교 사회주의라든지 아니면 역사 속에서 어떤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여러 가지 인간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죠. 이미 이건 신학적으로 전 정리됐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는. 그래서 이것은 에너지다. 제가 밥을 먹음으로써 거기서 자유와 평등과 어떤 형제의 정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 갈라디아서 말씀이 있는데 이 에너지가 우리에서 역사하면 이것은 명료한 가치를 드러낸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이 체험이 어떤 그 신앙의 뿌리에서 오는 것이지만 자유와 평등과 형제 같은 것은, 제가 여기서 자유와 연대성과 사회 정의와 연결을 시켰는데요, 아주 명징한 가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것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 체험이, 아까 총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체험이 이 세상의 가난이나 불평등이나 이웃의 고통에 대해 침묵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등떠다미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신앙에서부터 나오는 모멘툼, 모베레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처럼 모멘툼, 바로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신앙적 정체성이 어떤 하나님 나라 관련돼서 이 에너지가
이 세계에서 민족 시민공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가치적 토대를 제공한다. 그 대신 이 민족 시민 공동체 내에서는 철저히 기독교는 하나의 원탁의 한 자리를 차지한 것이죠. 한번 이따가 그런 부분도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방법론적인 토대로 이제 가치와 경영하고 사회학적 틀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제 성결교 신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예성 교단에서 신대원 1학년 이렇게 자랐고 제 동생들 둘이 다 예성교회의 목사이고 목사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성 교단에서 또 자랐고 저희 집사람도 예성 교단에서 신대원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서 좀 뭐랄까 좀 친숙함을 느끼고 있고 제 신앙의 어떤 경건적 뿌리는 좀 이렇게 성결교하고도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교단에서 신앙 고백서 교리 문답서를 이렇게 이제 만드셨는데 여러 가지 뭐 이제 그런 평가들은 또 교단 안에서 지속되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제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한국 교회에서 그 이중도덕의 문제의 출발점이 이제 어떤 지침이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이 부분인데 아주 송구스럽지만 제가 장로교 통합청 목사인데 가보니까 상급 기관으로 올라갈수록 너무 정치화돼 있더라고요. 당회에서 노회로 노회총회로 올라가면 너무 정치화가 돼 있어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원래 상급 기관으로 올라갈수록 공적 이성처럼 영적인 어떤 신앙적 분별력을 강화시켜 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나 정치화돼 있어서 만약에 이분들이 목사와 장로들인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지도자들 때문이다. 지도자들 자신이 그렇게 정치적이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가 변하겠는가?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런 성도들에게 영적인 어떤 지침과 기준을 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노회, 총회, 지방의 총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일에 관심 없고 선거에만 관심이 있고 정치하는 걸 보면서 저는 한국교회 굉장히 암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견고해 보여서.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서를 발간한 것은 계속적인 발전을 굉장히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딛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의 뒤에는 가치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 경제 문제에도 그 인간의 탐욕 이런 문제가 작용하고 있는 거 분명하고요. 환경문이 마찬가지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은 가치관의 혁명 아니겠습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위해 살아가던 삶에서 이웃과 하나님을 위한 정말 교회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 가치관의 혁명이 신앙의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가치관의 문제를 제가 되게 중요하게 칩을 했습니다. 이 인용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아까 이제 자유 문제를 다뤘는데요. 이 인간의 이해관계와 가치 문제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편파성과 파편성입니다. 자유와 연대성과 사회 정의 문제. 그런데 항상 이 가치, 이해관계의 그 어떤 편파성과 파편성 속에는 가치의 편파성과 파편성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실제로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인간의 이해관계와 가치의 편파성, 파편성을 넘어서는 힘은 우리 기독교 진리가 온전한 진리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전제합니다.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온전성을 지향한다. 그런 각도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런 각도로 사물을 해석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또 실제로 만족스러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가면. 그래서 이제 이 가치와 경영 부분인데 이걸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판단과 결정의 과정에 반영하고 실행하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사유 훈련으로서 이 모델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먼저 이것은 이제 이해 당사자들이 모입니다. 모였다는 것은 민주적이고 합의 지향적인 것이고요. 모여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 누구의 이해관계를 고려할까? 이따 나중에 예를 보실 겁니다. 그 이해관계를 이렇게 분석하고 그 이해관계 뒤에 어떠한 가치들이 대부분 암묵적일 때가 많은데 어떤 가치들이 작용하는 걸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 가치들이 과연 보편성, 공공성을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죠. 만약에 우리 기독교라면 우리 신앙의 핵심적 어떤 정신들을 그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그 가치를 변화시키거나 보완해서 현실의 이해관계를 재조정하는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이론으로만 하면은 잘 안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이것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그럼 아이들이 점점점 어떤 신앙적 어떤 민감성을 기원하는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가치 경영은 윤리적 민감성을 일깨우고 강하게 한 사회의 실험 모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방법력 토대로 사회학 틀의 수용인데,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그렇지만 윤리 핵심 문제는 규범과 상황의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규범들이 현실 속에 들어갔을 때 현실의 문제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결정을 하고 또 실행을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회과학적 이제 틀을 이제 수용하는데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무한 책임을 진다라는 말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아무 책임도 지지 못하게 됩니다. 책임은 가급적 한계를 긋고 구체화될 수 있는 노력,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개발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독일 쪽에서 1950년대 이래로 이제 이러한 사회학적 틀들을 적용하면서 특별히 50년대 때부터 이 마이크로, 그러니까 그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를 넘어서서 중간 영역들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를 구분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친근 영역, 그 다음에 두 번째 익명성, 위계 질서가 있는 기능과 역할, 지휘와 능력. 아까 그 아이들이 겪은 문제는 첫 번째 수준이 아니라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양심대로 가고 싶어도 익명성과 위계 질서와 기능과 이런 역할이 있는 곳에서 내가 그걸 거부하게 되면 쫓겨나거나 들들들 볶이거나 여러 가지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제가 조금 여기에서 제가 예전에 배웠던 것은 뭐냐면 개인 윤리적인 것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보수 경건주의 교회에서 양심대로 살아라, 인격, 성품 이런 것이 강조됐던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위계질서와 익명성이 들어가 있는 세계에서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때로는 굉장히 정말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각오를 해야만 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제 여기서 나중에 그 제가 웨슬리를 언급할 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실천 원칙과 리스트를 작성하고 개인적으로 실행하는 건 의미 있는데, 또 하나의 의미는 작은 그룹들에 안에서 그러나 이런 제가 했던 것처럼 그런 훈련을 쌓으면 윤리적 영적 배양소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그룹 안에서 끊임없이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토론하고 신앙적으로 적용하는 훈련을 하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이 메소 영역에 들어갔을 때 어려움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할 수만 있다면 회사나 조직의 정관이나 조직 규범을 윤리적인 보편성에 확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건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 권력관계의 그늘망이 있는 것인데, 초국적,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좀 여기 험마가 잘못됐네요. 초국,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나 유해 같은 차원인데, 제가 이 사회윤리를 원래는 두 번째하고 연결시킬 수 있지만 구조라고 하는, 사회 구조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두 번째 단계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도윤리, 사회윤리, 세계윤리, 여기에서는 이념적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거대하고 어려운 문제들의 이해 당사자들의 담론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할 어떤 기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자,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민스터 대학에 있을 때 이제 기독교 그 사회학 연구소가 있었는데, 이 세 가지 방향이 굉장히 저는 좋더라고요. 이게 개인의 고유한 삶을 책임적으로 살아가고, 이거는 개인적인 삶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신앙, 공동체죠. 책임적으로 숙고하고 우리 사회를 책임져 형성한다. 이 세 가지 방향성이 굉장히 저에게는 다가왔고 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제가 이제 경제 문제를 다루는데, 정치와 경제는 현실의 이해관계를 가장 생생하게 반영하는 동시에 인간의 공동체 생활을 실제로 규정하는 핵심적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자, 개인적 윤리적 차원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는 제가 웨슬리의 일을 다뤘습니다.
개인 윤리적인 차원 소그룹의 이런 부분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웨슬리 했던 것처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신자들을 위한 소그룹을 만들고 끊임없이 성품 훈련과 실천 훈련을 했는데 영적 배양소 역할을 했고요. 이것이 나중에 교회를 갱신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어떤 차원까지 나간 것을 보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 문제에 관련해서는 돈주머니가 중생해야 중생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가 아니라 그랬을 때 웨슬리는 아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고, 물론 정당하게 벌어야 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또 하나님 일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것이 참된 인간성의 실현이다라고 하는 그런 강조점을 보면서 이 청지기 의식이죠. 그 뒤에 있는 것은 청지기 의식은 가치관의 혁명이며 청지기 삶은 생활 방식의 혁명이고 이것이 교회를 갱신하고 사회를 개혁했다.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조직 윤리적 차원인데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우리가 기업은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돈 버는 집단이 아니고요. 피터 드러커가 말한 것처럼 기업의 본질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우리가 수요에 대해서 공급을 하는 것이잖아요. 유통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들이 자가 생산된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마비가 되면 사회가 마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러한 미션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또 현대 사회봉사에서 기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봉사의 중요한 주체입니다. 이게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그 가치 경영 중에 스테이크홀더 모델을 하나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이혁배 교수님 이제 페터 올리시도 그런 말을 하는데 가서 이제 윤리적으로 한 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걸로 기업 윤리를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철저히 이것은 자기 반성 과정입니다. 공동의 이제 기업가들이 모여서 함께 하면서 오늘날 자기들이 겪는 고민이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결정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감, 자기성찰, 자기변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기업가의 판단과 결정 이렇게. 근데 여기 가로로 묶은 건 뭐냐면 이거는 모든 영역에 다 해놓은 것입니다. 목회자의 판단 결정,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무슨 요소를 누구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것인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예가 뭐냐면 이게 주식회사의 경우에 1번 주주, 2번 회사원, 3번 유통하청업자, 4번 고객, 5번 환경, 6번 국민경제. 제가 이제 시간 때문에 설명은 안 드리는데 이게 1번에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이게 뭐냐면 사회적 책임성이 강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요거를 그냥 사실 설명할 게 많았는데 시간 때문에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요 부분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기업 윤리에서 흔히 말하는 지도자의 윤리 부분을 다룬 건데 왜 그랬냐면 리더십의 변화는 조직 변화 훨씬 더 수월하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독교 기업가들이 모였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그 가치 경영 훈련을 통해 스테이크홀더 모델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유의 훈련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까지 보면 이제 보통 사목들은 예배 드리는 정도로 끝났거든요. 경영의 헌실과 판단과 결정 과정을 개입하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리는 정도였는데 이런 모델이 되게 유용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기독교적 가치들을 만약에 실현한다면. 자, 이제 그 사회윤리적 세계윤리적 차원인데 아까 제가 이념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이념적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연대성이 결여된 자유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을 물어보니까 한국 사회는 심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대요. 왜 그래요? 연대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책임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방종격 자유, 심 가진 사람들만 자유가 되고 신자적 자유로 자유가 전락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치의 편파성, 파편성인데요. 반면에 자유가 결여된 연대성인데 그렇게 되면 연대성이 집단성으로 전락해서 전체주의나 공산주의처럼 또 비인간화된 사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이념의 편파성이. 또 한국 사회에서는 연대성이 빠진 정의가 되니까 상당 부분 정의가 보복 감정하고 혼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기독교적인 정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치의 편파성이 이해관계 편파성을 낳고 이러한 인간의 어떤 제도, 국가 모든 영역에 어떤 불균형적인 비인간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생의 한국적 시장 경제를 위해서 저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가깝다고 보는 겁니다. 이념적으로 자유와 연대성과 사회 정의가 하나님 나라의 받는 그 에너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념형 사회적 시장 경제주의자입니다.
방향성을 위해서는 리히의 인간적으로 정의된 시장 경제하고 생태학적 규제된 시장 경제를 만든, 이거는 이따가 이혁표 교수님하고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박사 논문에서 어떻게 결론을 맺었냐면 옷의 비유를 했습니다. 저쪽에서 좋기 때문에 그냥 따오면 100% 실패한다. 내 몸에 맞는 내 옷을 입어야 되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맞는 시장 경제 모델을 선택할 때 우리의 멘탈리티, 우리 역사, 우리 문화, 우리 경제적 수준 이런 걸 모두 고려해서 전문가와 모든 광범위한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합의되어진 결론으로 우리가 우리 몸에 맞는 어떤 시장 경제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상생의 시장 경제를 위하여 문제는 제가 이제 뒤에 한스킹 얘기도 좀 하고 클라스 슈밥 얘기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게 전체 어떤 하나의 공통 부분과 같아요. 현재 우리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은 절대로 이념이나 국경이나 어떤 인종이나 이런 거에 국한되지 않고요. 모든 인류 공동체가 머리를 맞대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슈밥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스테이크스 얘기하고 기후물 문제를 비롯한 환경 문제, 신종 코로나19의 창궐, 폭력과 테러 문제, 경제 빈곤의 문제, 이거 다 담론 공동체가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예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꼭 제가 이거를 지지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공통 분모가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 나가야 된다. 인간의 이해관계와 가치의 편파성과 파편성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 체험은 저는 이러한 담론 공동체로 나가는 움직이는 힘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해 정신을 대립과 갈등이 난무하는 현실 한복판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기독교 평화윤리적 사명과도 연결이 되는데, 사회학이나 사회복지에서 종교의 역할을 사회 통합이라고 말하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기독교 평화윤리적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좀 규정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제가 그 논문을 쓰고 나서 좀 많이 늘 그렇지만 이제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끼는데요. 하고 싶은 말들이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상생의 신학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 상생의 윤리적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체적인 공동체 삶을 규정하는 법이나 어떤 경제나 정치와 같은 공동 삶의 이 어떤 강제적 구속력이나 공적 집행력이 있는 것에 아까 말한 가치 이념의 토대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가 공공적이고 보편적이지 않으면 아까 말한 이해관계 파편적인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이런 측면이고요. 아까 우리 김성수 교수님이 이제 그 법 얘기를 하셨는데 틸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법은 아가페는 아니다. 왜냐하면 강제적이니까. 그러나 법은 아가페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전 맞다고 봅니다. 도덕적인 법, 어떤 가치와 보편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 법은요, 선한 양심을 가진 수많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만들거든요. 입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국회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떤 제도로 연결이 되어지고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되는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 이것이 결국은 현 세대와 후세대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영향을 계속 전달하고요. 일생 동안 지속되는 학교이고 또 우리의 현재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체성이 배양되어질 배양소인데, 그래서 저는 목표를 문화로 보는 것입니다. 상생적 하나님 나라의 신학과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상생의 윤리적 에너지를 얻고 그것이 어떤 가치적 이념적 토대가 돼서 어떤 공동체 삶을 형성하는 지도나 이런 부분에 이제 어떤 이념적 토대, 가치적 토대를 뒷받침하고 또 그런 것이 오랜 세월에 걸쳐 정착되어지면 그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공동체적 방식이 바뀐다.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죠. 마치면서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는 물고기니까 이 생태계가 바뀌어지는 일을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리가 아니라 아까 어떤 분 말씀대로 그런 생각 들었는데 만능주의적 사고는 위험하다. 윤리 전공하는 건 윤리 만능주의, 법 전공하는 사람은 법 만능주의 아니고요. 이게 다 필요한 것이죠.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제게 있어서는 한번 이런 패러다임의 연관성을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논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논찬자는 숭실대학교 이혁배 교수님이십니다.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한국 사회 가장 큰 경제적 문제는 소득 양극화다. 이런 데는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금 2년 지속되면서 소득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대체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제 논찬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경제적 문제는 소득 양극화였다. 그런데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득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 현재 대기업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504만 원이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363만 원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64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2018년 33%에서 2020년 36.3%로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임금이 턱없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율이 늘어난다는 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한편 실업률의 증가도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면서 폐업 직전에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자영업자의 비율은 25.4%입니다. 이는 취업자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임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 실업률이 낮게 나오는 것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비대하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44.6%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실은 전체 취업자의 11.3%가 생업을 포기하고 실업자로 전락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자영업자들의 경우만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임시 노동자, 그러니까 계약직 노동자들이죠. 일용 노동자의 일자리도 급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0년 임시 노동자와 일용 노동자의 수는 2019년에 비해 각각 7.5%와 12.1% 감소한 걸로 집계됩니다.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은 소득의 상실을 의미하죠. 따라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증가하고 있는 실업률은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소득 양극화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생의 시장 경제를 다루고 있는 김승윤 교수님의 발제문은 참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발제문은 다른 신학적 연구물들과 달리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는 기독교 경제윤리를 하면서도 현장 목회를 하고 계시는 이 발제자의 삶의 자리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념적인 신학적 연구물들과 결을 달리하는 발제물은 발제자의 실존적 고민에서 출발합니다. 1980년대 대학을 다녔던 발제자는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이중도덕의 문제로 고민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중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삶의 기준이나 방식과 교회 밖에서의 삶의 기준이나 방식과 전혀 다른 상태, 차별화하는 것이죠. 이들을 삶의 투명성이나 일관성의 측면에서 보면 이중도덕은 문제점을 지니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런 이중도덕을 극복하고 책임적 기독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정체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발제자는 주장합니다. 우리가 신앙적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교회 밖의 세상과 대화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대화 능력을 구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문제는 신앙적 정체성과 의사소통 능력이 쉽게 조화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발제자는 신앙적 정체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어떻게 매개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발제자에 따르면 신앙적 정체성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양되는데 여기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체험과 확신과 신앙 고백을 공유하며 합의를 하는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반면 발제자에게 의사소통 능력은 민주적 시민 공동체 안에서 함양되는데 여기서 민주적 시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이 존재하면서도 토론과 합의를 통해 공정과 공생의 삶을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발제자는 사회학자 한스 요하스의 견해를 수용하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합일이 민주적 공동체 안에서의 합의로 전환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합일이 민주적 시민 공동체 안에서의 합의로 전환되는 것일까? 이런 물음에 대해 발제자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체험에 주목합니다. 발제자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체험은 우리를 민주적 시민 공동체 안에서의 합의로 이끄는 에너지로 작용한다. 그래서 뭐 이미 발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에너지가 민주적 시민 공동체 안에서의 합의로 우리의 등을 떠민다. 그러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합의는 민주적 시민 공동체 안에서의 합의로 전환되는 것이다. 물론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합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체험을 통해 언제나 예외 없이 민주적 시민 공동체 안에서의 합의로 전환되는 건 아니겠죠. 익명적이고 거대한 오늘의 사회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합의이 민주적 시민 공동체 안에서의 합의로 이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상당히 많겠죠. 이런 이유에서 발제자는 기독교인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훈련을 위한 두 가지 방법론적 토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가치의 경영인데 이건 아주 잘 설명하시고 또 정리까지 해주셔도 제가 이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하나의 방법론적 토대는 사회과학적 틀을 수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이크로 수준과 메조 수준과 매크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발제자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121쪽 세 번째 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발제자가 지향하는 상생의 시장 경제를 만들어내는 과업도 이런 두 가지 방법론적 토대, 특히 사회과학적 틀의 수용과 관련됩니다. 따라서 상생의 시장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수준과 메조 수준과 매크로 수준에서의 윤리적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상생의 시장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마이크로 수준에서의 윤리적 노력은 개인 윤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발제자가 아까 계속 강조하셨듯이 존 웨슬리가 강조하는 청지기 의식, 이것이 이제 필요하고 이 청지기 의식 기초로 해서 재물관을 좀 혁명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생의 시장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메조 수준에서의 윤리적 노력은 조직 윤리적 차원 혹은 기업 윤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발제자는 조직 윤리적 차원 혹은 기업 윤리적 차원에서의 상생의 시장 경제를 실현하려면 스테이크홀더 모델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스테이크홀더 모델은 일단 쉐어홀더 모델과 정반대되는 기업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쉐어홀더 모델은 주주의 이해관계만 고려하는 기업 모델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식의 기업 모델인데 이것에 반해서 스테이크홀더 모델은 주주, 노동자, 하청업자, 소비자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모두 이해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기업 모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생의 시장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매크로 수준에서의 윤리적 노력은 사회 윤리적 차원 혹은 세계 윤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발제자는 사회 윤리적 차원에서의 상생의 시장 경제를 이루려면 국가 경제 안에서 자유와 연대성의 상관성을 구현하는 제도가 수립돼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발제자는 기독교 경제윤리학자 아투 리히의 상관성 개념을 수용해서 자유가 절대화되거나 연대성이 절대화되는 경제를 경계합니다. 그러면서 자유와 연대성이 상관적으로 고려되는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데 발제자가 보기에 자유와 연대성이 상관적으로 고려되는 시장 경제의 형태로는 아투 리히가 제안한 인간적으로 정의된 시장 경제와 생태학적으로 규정된 시장 경제를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발제자는 세계 윤리적 차원에서의 상생의 시장 경제를 실현하면 세계 경제 안에서 국제적인 어떠한 기구들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발제자는 세계 곳곳에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담론 공동체를 형성하고 작동시켜서 참여적인 세계 시장 경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발제자는 기독교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상생의 시장 경제를 구축하고 작동시키는 과업에만 머물러서 안 된다고 강조하죠. 상생의 시장 경제의 구축과 작동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 상생의 문화까지, 라이프 스타일까지 지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발제자는 이런 상생의 문화가 형성될 때 우리가 꿈꾸는 참으로 인간적인 휴먼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발제문에서 발제자는 기독교 윤리와 경제 윤리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시고 균형적인 관점에서 한국 기독교가 상생의 시장 경제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런 발제문의 내용에 대해서 찬사와 동의를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평자는 저는 이제 이후에 이어질 토론을 위해서 세 가지만 질문하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발제자는 훈련을 위한 두 번째 방법론적 토대를
토대로 사회과학적 틀의 수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왜 사회과학적 틀이라고 명명하는지 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회과학적 틀이라기보다는 윤리적인 틀에 가까운 것 같은데 굳이 사회과학적 틀이라고 이런 명칭을 사용하시는 게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한번 궁금했고요. 둘째는 이제 요즘 우리 사회 일각에서 노사 공동 결정 제도, 그러니까 뭐 독일 말로 밑베슈팀뭉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며칠 전 국회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밑베슈팀뭉하고 발제자가 주장한 스테이크홀더 모델하고 좀 연결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아투어 리시가 제안한 인간적으로 정의된 시장 경제와 생태학적으로 규제된 시장 경제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시장 경제 형태에 관해 설명을 해주시면 현실 경제와의 어떤 접촉면이 좀 더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논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사항에 대한 부분으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셔야 돼요. 제 원고를 잘 이렇게 논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사회학적 틀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까 제가 잠깐 그 발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가 구분되어진 것은 벌써 1860년대 정도였습니다. 유럽에서도. 그런데 이 사회과학적인 어떤 이 마이크로, 메소, 매크로라고 하는 이런 사회학적인 틀을 사용하게 된 것이 이제 1950년대였다라고 이렇게 저희 지도교수 담 교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렇게 그 중간 영역, 다시 말하면 이 조직 영역 차원이 이제 발견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이 사회윤리에 대한 것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제가 매크로 영역의 사회윤리를 놓는데 사실은 그냥 개인윤리, 사회윤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회윤리에 이게 정말 고무줄이 되는 것입니다. 뭐 세계윤리도 사회윤리냐? 그럼 사회 규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조금 이 구분을 좀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사회학적인 이 어떤 작업을 수용하면서 중간 영역에 대한 어떤 구분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에 이제 및 베슈트뭉에 관한 거를 역 교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1월 11일 날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노사 공동 결정권 제도 이런 것인데요. 이 그 및 베슈트뭉은 이제 알라인 베슈트뭉 혼자 결정하는 것에 대한 이제 반대말입니다. 근데 그게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자본을 투자한 사람은 모든 위험성과 이익 분배와 모든 것에 자기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과거에는 이제 어떤 혼자 결정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자본을 가진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었는데 어떤 뭐 사회적 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다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이 그 홀로 결정하는 자본가의 결정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제 독일에서도 이 밋 베슈트문 공동 결정 제도가 얘기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연구를 해보니까 이 공동 결정권 제도는 이제 네 가지 그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존엄성, 모든 인간이 존엄한데 누가 위에 군림하고 이렇게 안 되지 않냐. 근데 두 번째로는 경제라고 하는 인터액션인데 자본만 있어서는 되지 않죠, 그죠? 자본과 노동 또 토지, 멀게는 이제 생태계랑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이죠.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동등하다는 거. 그래서 결정권에도 동등하게 참여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입장이고 조금 멀리는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민주주의 시대에 이게 이렇게 뭔가 어떤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하고 이게 맞지 않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입장은 종종 경제적 권력은 이제 정치적 권력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는 거 현실에서. 그래서 이 네 가지 입장에서 이제 밋 베슈트밍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독일에서는 1950년대 광산 공동 결정권이 이미 법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런 유사한 법들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거기는 한 3분의 1 정도 아마 참여를 할 겁니다, 이게. 근데 형태가 다 다릅니다. 유럽에서 독일하고 다른 나라 다른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노동 이사제인데, 어디는 그 노동 감독 감사를 노조 그 노동자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제자문위원회 참여하는 형태가 좀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 얘기가 됐을 때 빨갱이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무슨 노동자가 무슨 전문가도 아닌데 노사 결정 경영에 참여하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인식적인 무지도 있지만 그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불신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굉장히 노사 간에 깊은 불신의 뿌리가 있고요. 다시 말하면 신뢰의 토대가 무너지다 보니까, 신뢰가 무너지면 신뢰를 연구하는 사람 얘기가 제로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불신에 시작된답니다.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를 쌓아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논문을 쓴 릭시도 mit Bestimmung in der Industrie 그래가지고 산업 안에서의 mit Bestimmung이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이제 기여를 했는데, 이게 이제 19세기서부터 독일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자유주의자 중에 몰슨가 그분 같은 경우도 얘기를 했고, 또 넬 브로이닝이라 그래서 가톨릭의 사회론에서 얘기됐고, 개신교 신학자들 많이 얘기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아주 걸음마 단계인데도 그 인식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불신 때문에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말씀을 이 부분을 드리면, 결과가 어떻냐? 노사 공동 결정권 제도는 결과적으로 양자에게 다 유익하다라는 것이 경험적인 결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IMF 때 어느 회사가 경영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경영의 책임을 맡은 분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0년, 20년 살아온 식구들인데 만약에 누군가를 다운사이징을 해직을 하면 이 사람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래서 공동으로 모두가 희생을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지도자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희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회사원들을 모아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 중에 누구도 다운사이징 희생자가 되지 않으리라는 그런 확신을 주고, 지도자들부터 더 많은 희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어려운 모든 짐을 졌는데 고통을 분담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중에 그 경제위기가 지나갔을 때 그 회사는 매출이 훨씬 늘었답니다. 왜냐하면 숙련되고 기업 문화에 익숙한 노동자들이 이미 거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아무리 숙련된 노동자라도 그 기업의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공생할 수 있는 구조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밑배슈티밍 문제는 리시에게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그 인간적으로, 원래 이제 리시는 인간적으로 개혁된 시장 경제를 말했습니다. 근데 이 인간적으로 개혁된 시장 경제하고 그 다음에 생태학적으로 규제된 또는 뭐 생태적으로 지향된, 이렇게 강원동 교수 먼저 하셨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개혁된 시장 경제는 프라하의 봄에 어떤 경제적인 차원의 이론을 제공한 오타 시크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론을 이제 이렇게 수용해서 발전시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태학적으로 규제된 시장 경제는 이제 한스 크리스토퍼 빈스방어라고 하는 분의 그 입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은 인간적으로 그 정의된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모델을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중앙 집중 경제, 우리가 계획 경제라고 하는 중앙 집중 경제와 그 다음에 신자유적 경제, 자본주의 경제 극단을 넘어서서 그게 시장 경제를 선택을 하고, 그 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거시 경제라든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자본 소유를 중립화하는 형태를 말했는데, 그 과정이 보면은 이제 밑베시트망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식회사는 주주가 자본을 소유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선출되어진 동료 조직이 자본을 이렇게 소유함으로써 경영자에게 그걸 위임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본은 누구에게 속해 있지 않지만 공동으로 이익과 손해를 이렇게 감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본을 중립화하는 것이 이제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임금과 이윤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이것이 결합되면서 분배되어지는 그런 형태이거든요. 그리고 생태학적으로 규제된 시장 경제는 말하자면 현대의 어떤 경제가 가지고 있는 그
결과적인 중심적인 차원을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토지, 노동, 자본이 있는데 과거에는 자본 중심, 그다음에 또 노동 중심. 그런데 이 토지라고 하는 생태계라는 부분이 굉장히 소외돼서 지금 문제를 많이 겪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본의 안정화와 노동의 안정화뿐만 아니라 이제 환경의 안정화를 들여오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그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학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건강한 환경을 이렇게 뭐랄까 좀 미학적인 환경을 만들고 또 생태학적인 차원에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또 준비의 욕구라 그래가지고 미래 세대를 위하여 삶이 안정된 환경을 물려주는 것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이제 생태계를 이 경제 문제에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잡아먹어서 요 정도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네,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중앙지방의 청계일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두상 목사입니다. 먼저 우리 교단 안에 이렇게 논란이 있지만 이렇게 훌륭한 정체성을 뭐 나름대로 결정해 놓은 문서가 나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115년차 총회장님께서 이거에 훨씬 더 내용의 풍부함과 또 시대적 반영을 위해서 이러한 훌륭한 공청회를 열어주신 것 또한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발제를 들으면서 제가 조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장 목사로서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그 발제에 대한 질문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에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맨 처음에 이제 그 공문을 받았을 때 우리 뭐 논란이 있는 신앙 고백서 및 교리문답서를 정독해 와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뭐 발제를 하고 논찬을 하는 거로 알고서 열심히 뭐 없는 시간 쪼개서 읽고 왔는데 사실은 이렇게 와서 봤더니 지금 우리 신앙 고백서와 교리문답서가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역사적 과제에 대한 4가지의 테마를 설정해 놓고 이것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집중적으로 한 것 같아서 사실은 뭐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지금 우리 총회장님이 기조발조에서 그 말씀해 주신 그 4가지의 그 태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륜적 인류도덕이나 생태적 환경윤리, 법치의 민주주의, 상생의 시장경제라고 한 이 개념 자체가 여기 와서 현장 목회자로서 참 어쨌든 뭐 포괄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는 있지만 이렇게 적시해서 어떤 단어를 이해하는 데는 조금 당황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이 신앙고백서 및 교리문답서가 아까 우리 총 회장님도 언급을 하셨고 우리 뭐 발제자들도 그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답변을 해주셨지만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역사적인 과제에 대한 것들을 담아내면 참 좋겠는데 지금 제가 네 파트의 발제를 들으면서 한 가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발제자나 논찬자나 그 발표하시는 그 논제에 대해서 아직은 100% 이것이 옳다라고 정의해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주장은 있으시지만 논찬자에 의해서 그 질문이 계속 제기되어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4개 주제 자체가 참 어려운 주제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계속 야기되어지는 그 궁극적인 의구심이 뭐냐면 이 부분이 단순히 어떤 진리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정치적으로도 얼마든지 진영화될 수 있고 참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요. 장로교에서 교리문답지를 가지고 있는 대교리문답이나 소교리문답에도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주제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담겨져 있나요? 즉
뭐 생태적 환경윤리나 인두적 인류도덕이나 뭐 이런 상생의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의와 대답에 대한 것들이 있나요? 만약에요. 그게 원활하게 거기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아마도 저는 뭐 현장에 있는 목사다 보니까 그냥 출간된 책이 의도했던 의도에 충실해서 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분명히 신앙 고백서를 집필하면서 집필 방향과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타 교단 배경의 성도들과의 신앙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정통교단이 분명하게 공유하고 있는 성경, 복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으로 국한해서 하겠다, 뭐 이렇게 집필 의도를 가지고 한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 송 회장님께서 제언을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그게 상당히 좋은 제언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정반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뭐냐면 백서 수준의 고백서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것이 신앙 고백서나 교리 문답서로 우리에게 먼저 인지가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충분히 이것에 대한 적용의 시간들을 갖고, 지금 기조 발제나 네 분의 발제자를 통해서 이야기된 인륜적 인류도덕이나 생태적 환경윤리, 법치의 민주주의, 상생의 시장 경제를 백서화해서 그 백서화된 것들을 오랫동안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차츰차츰 우리 안에 합의되고 논의된 것들을 신앙 고백서 및 교리 문답서로 옮기는 과정이 현장에서 이 출간된 작품들을 받아보고 활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훨씬 더 용이한 접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 자체가 너무 탁월하고,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정말 적합한 논지 자체를 딱 적시해서 말씀하시는 게 참 훌륭하신데, 사실은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물론 성도들이 그것에 대한 그 니드들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어쩌면 성도들이 그러한 논쟁에 지쳐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어쩌면 교회에서조차도 또 그런 논지의 이야기를 되뇌어서 이야기하는 뭐 비관한 예를 들자면, 예전에 분당 소망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 박선희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의 주일날의 교회 음악은 오직 오르간으로 통일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유가 세상에서 이미 뭐 드럼이다 전자기타다라고 하는 그 음에 쩌들어서 있다가 교회로 왔는데, 교회에서조차 세상보다 훨씬 못한 숙련도를 가지고 그런 음악적 서비스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음악에 대한 문외한들은 그것을 즐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음악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는 음악을 소음처럼 여길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훌륭한 반영이고 역사적 과제에 대한 응답이고 할 수 있는데, 만일 우리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개신교 교단 안에서도 각각의 정파적 입장이나 이런 것들에서 동일한 태제를 가지고서도 합의가 안 되는 판인데, 우리 성결교회가 이러한 막중한 그 주제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좀 섣부른 결론들을 교리 문답서에 담아내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위험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저는 뭐 지금 우리 교단 안에 이 120년 역사에 이런 교리 문답서가 나왔다는 게 한편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아까 어떤 발제자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참 희망 있는 도전이고, 그리고 또 더 훌륭한 건 이것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계속 리바이즈 하려고 하는 이 의도는 전 더 탁월한 입장이고 훌륭한 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어간 사이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의 목회적인 고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신앙 고백서 및 교리 문답서가 이간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현장에서의 충분한 검증이 있고 난 다음에, 저는 지금 이런 훌륭한 토론이 이 정도의 인원밖에 안 모여서 하는 게 지금 너무 아깝거든요. 너무너무 훌륭한 이거를. 근데 조금 더 세월이 더 좋아지면 더 확대된,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한 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 정말 행복하고 너무너무 소망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마지막 이야기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 연구 발표하고는 아마 또 다른 그 폭넓은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뒤에 한 분만 더 마이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연구 발표한 내용 안에서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총 회장님이 계신 서울 제1지방의 소속입니다. 비전교회 정방훈 목사고요. 두 분 박사님 말씀은 잘 듣고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이제 끝나는 마당이니까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 세 가지만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두 박사님께 제가 질문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아쉬움이 잠깐만요. 지금 발제한 거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이제 마무리하는 마당이어서 네, 그러면요. 네. 우선 우리 이렇게 두 분 하면 어떨까요? 우리 두 분 교수님 이제 예. 질문이 있으면 잠깐 받으시고 네. 두 분 교수님 이제 예. 내려오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우리가 여기가 전체 진행이 5시 30분까지인데 마지막 시간이 그래도 한 20분 정도로 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뭐 잠깐 뭐 얘기하실 분들 그렇게 좀 얘기하고 마무리하는 게. 네. 근데 저는 그 요 두 분 교수님께 잠깐 하나 질문이 예. 그럼 예, 먼저 제가 한번 질문하고 그 다음에 예. 바로 전체 마무리하고. 사실은 교육국에서 이거를 하면서 이제 발제 논찬하시는 우리 학자분들한테 요 틀도 뭐 어느 정도는 뭐 설명을 드렸겠습니다만, 저희가 성결교단이 국내에 지방회가 5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54개 지방에 공문을 보내서 작년 5월에 교단적으로 채택된 신앙고백서 및 교리문답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날의 상황하고 연관해서 포럼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한 분씩을 보내주십시오. 근데 거기에 공문에 그냥 참석하는 게 아니라 이 신앙고백서 및 교리문답서를 꼭 숙독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토론하실 수 있는 분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요즘 모든 모임이 그렇듯이 만일에 그게 제대로 진행됐더라면 54명이 왔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뭐 그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교단 분들은 좀 더 이제 이 신앙고백서 및 교리문답서 아까 김성수 박사님 또 우리 강병호 박사님 다 이렇게 좀 더 직접적으로 연관해서 이제 발표를 하셨고, 오늘 제일 마지막 5번째 발표자 우리 두 분 학자들은 다 이제 우리 다른 교단 학자들이시고 뭐 그래서 아마 교육국에서 요청드린 주제 자체도 그냥 상생의 시장 경제 이렇게 요청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두 분한테 하나 드릴 질문은 아까 이제 우리 발표자께서 이중윤리 이중도덕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이중도덕 가운데 살고 있다. 왜냐하면 특별히 지금 이제 경제 문제니까 경제 문제가 뭐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정작 교회는 경제 문제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뭐 이제 뭐 심은 대로 거둔다라든지, 아까 이제 목사님 따님하고 두 어떤 젊은이가 이중도덕 그런 상황에서 과감하게 사표내고 뭐 이런,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경제 문제와 연관해서 이중도덕의 아포리아 가운데 살아간다. 코인 문제 이거 뭐 어떡할 거예요? 성도들 중에 무수하게 많을 텐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전통적인 신앙 고백에도 그렇고 먹고 사는 문제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데, 사실은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이게 교회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정확하게 좁히면 바로 그 본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소유를 서로 나눴다.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자기 주머니가 열린다. 그건 웨슬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그러면 전통적인 신앙 고백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 이거를 제가 잠깐 보면서 그러면 성결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물질을 나눴으니까. 그러니까 성결이라는데 우리 교단에서 저희 교단이 이제 사중복음할 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건데, 그러면 성결한 사람은 자기 물질도 나눕니다. 그런 게 한 문장이라도.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교회라는 항목에 또 물질을 서로 나눈다. 이건 초대교회도 그랬으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시고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의 기도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 두 분은 경제학자시니까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건 구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효력을 다했고, 그거는 다보스 포럼 그 당사자들까지도, 그 다보스 포럼 당사자들은 제일 세계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이게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자기들이 가진 부가 유지가 안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경제 구조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나라 안에 우리 두 분도 그렇지만 또 이제 우리 저 목사님 목회도 하고 계시고, 근데 기독교 경제학자들이 말하자면 우리나라 경제 구조 또는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 구조가 수명을 다한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나라를 비롯한 지금 미국도 말하자면 소비재 공급처를 중국으로 삼았다가 그걸 지금 막 바꾸고 뭐 어시오 정책도 쓰고 뭐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인 경제학자들이 어떤 그런 모임이나 뭐 논의하는 그런 게 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한국 교회라는 거를 또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 공동체라고 포괄적으로 쓴다 그러면 그 신앙 공동체 또는 기독교라는 집단이 우리 사회가 더불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성도들한테 열심히 버십시오. 그런데 그야말로 직장에서 뭐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어디서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중 도덕 그런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근데 일반 사회에서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경제학자들의 어떤 그런 모임이 있는지 그걸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혁 교수님 이제 학교에서 같이 이제 이렇게 교명교수 하는데,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좀 기독교 경제윤리학회 같은 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강병호 교수님한테 이 주제를 받고 나서 제가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성길교에서 자랐지만은 또 식구들이나 친구들, 제자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이제 교단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걸 다룰 때 교단 신학에 대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 기회에 물론 이제 평신도로 있을 때 하고 이번에 뭐 조정권 뭐 학장님이라든지 또 이렇게 몇 가지 책, 뭐 정상훈 전 총리님 책이라든지 한 4권을 봤습니다. 저에게 공부도 좀 되고 고든 책도 좀 보고 그랬는데, 그 사실은 이제 교단 신학 안에서 이걸 다루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했고요. 근데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제가 이제 받았는데, 조금 더 이제 충분히 어떤 교단 신학과 연결점을 가져야 되는 건 그런 압박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좀 그런 부분이 좀 미비될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어떤 기독교 경제 윤리학회 같은 게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네네. 그러니까 물론 전경련이라든지, 아니야, 기경원이죠. 기독경영원 같은 데가 있는데, 네, 기독교경영연구원이 이제 송자 총장이 만드신 거 있긴 한데, 그러나 이제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너무나 이 복합적인 구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이렇게 누군가 정말 이렇게 현실을 압도적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는 불가능하고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이 논문을 쓰면서도 그랬는데, 신학 안에서 경제 윤리를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게, 일단 경제에 관한 언어를 공부해야 되고 또 신학적인 어떤 규범이 충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상황을 독일말로 번역해야 되는데 미국 영어로 번역되지 않는 용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맥락 때문에 사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주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도 많이 헤매지만, 저로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총회장님께서 이제 성결을 말씀하셨는데, 웨슬리도 성결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이해할 때 그 리히도 그런 말을 쓰는데, 사랑은 하나의 계명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심판하는 법정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치 가장 단순한 형태 10계명의 그 종교로에 나와 있듯이 사랑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인 상황 속에 들어가서 판단을 할 때 이것이 이웃에게 유익을 주느냐 아니면 해를 끼치느냐라고 하는 어떤 사랑의 그 법정 기능,
저는 그것을 굉장히 주목했고, 가장 사심 없는 그러한 그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인간의 내면과 그 순수한 공동체 속에 진짜 주더라고요. 제가 제 주위에도 정말 저도 어려울 때 맨몸으로 유학을 할 때 정말 그냥 주는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아무 대가 없이. 근데 그거는 그분들이 저하고 친척 관계도 아니었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 형제 자매로서 자기 마음에 움직이는 에너지를 따라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에너지가, 우리가 정말 그 에너지를 충실하게 믿고 따르면 현실을 변화시키는 굉장한 힘이 있다고 보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어려운 거는 우리나라가 기독교적인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종교 국가이고 상당히 또 합리성이 결여된 이런 상황에서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좁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웨슬리가 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상당히 교회나 시대적 상황이 어려웠지만은 그러한 정말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고 했던 것처럼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 제가 합의를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제 논문에는 어떤 걸 썼냐면 교회 안에서도 담론 공동체를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송 회장님 말씀하신 그 댕크슈프트를 만들 때 독일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과 또 평신도들과 신학자들이 광범위한 어떤 이런 담론의 과정을 거쳐서 댕크슈프트가 나오면 그게 프로콘트라 찬성과 반대를 통해서 계속 풍성해지면서,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얘기되는 상당히 많은 기독교적인 어떤 문서들은 독일 게 많지 않습니까? 미국 쪽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과정을 향한 이렇게 걸음을 띄고 있기 때문에 뭐 제 자신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의 힘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 노력을 아까 뭐 백서를 만들든지 이 노력 계속 해나가지 않을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서. 예, 우리 이 교수님도 한국 교회가 이제 경제 문제에 관해서 갖고 있는 분명한 한계는 너무 개인적인 자선에 국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도적 차원으로 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게 개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자선에 한정되지 않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분배로 좀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좀 고민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근데 실은 많지 않습니다. 뭐 헌금해서 일정 부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건 이제 쉽지만, 정책적인 차원에서 교회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뭘까? 세금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건 실은 예수님이 말한 그 익명적 나눔을 현대적으로 가장 잘 구현한 제도거든요.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게, 근데 크리스찬들도 세금이라고 하면은 이거 뭐 다 내 손해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은 이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도록 교회에서 세금 교육을 하는 것,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요, 어떠한 시장 경제 모델로 나갈 것이냐, 한국 교회는 어떤 시장 경제 모델을 지향할 것인가, 이것을 확정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총회장님 계시니까 청결 교단에서는 한국의 시장 경제가 어떤 시장 경제 모델로 나아가는 것을 좀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경제 형태는요 단일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시장 경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총회장님도 독일에서 공부해 보셨지만은 그 뭐 미국식의 그 자유주의적인 어떤 시장 경제도 있고, 독일식의 사회적 시장 경제도 있고, 스웨덴식의 민주주의적 시장 경제도 있고, 뭐 중국식의 뭐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한국의 경제학과 교수들이요 95% 이상이 다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총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스탠다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은 그것은 뭐 잘못된 거죠.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보면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게 미국식의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 모델이거든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그러면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들을 이 암묵적으로 이게 수용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정신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른 나라의 시장 경제 모델을 참고한다고 하면 뭐 유럽식의 그 사회적 시장 경제나 민주적 시장 경제 이런 쪽을 참고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 성결교에서 뭐 기독교 윤리 전공하시는 교수님들하고요. 또 신자 중에서 경제학 교수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해서 한국의 성결교는 어떤 시장 경제 형태를 추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랭크 슈리프트를 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냥 해봤습니다. 이혁 교수님 말씀하신 제가 한 1분만 제가 쓴 논문에는 한겨레 신문에서 90몇 년도인가 지성인들이 바라는 한국 사회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우리 사회 부족한 게 뭐냐면 연대성이었습니다. 나만 살겠다고 그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유주의gen. 그래서 이제 저는 결국 우리에게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이 편파성, 이해관계와 가치 편파성을 넘어서는 그 에너지는 하나님 나라의 순수한 형태다. 우리가 정말 경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이고요. 우리 사회의 지금 가장 문제는 이제 이 파편성 아닙니까? 너무 나눠져 있고 이기적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대성이 굉장히 결여된 사회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이국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독일의 에카드에서는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선택한다는 게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시장 경제를 우리에게 맞는 형태가 뭐냐? 이건 아까 말한 광범위한 담론의 과정이 필요하다. 백서를 만드는 좀 그런 내용을 좀 있습니다. 예, 우리 연구 발표 5번째 우리 수고하신 우리 김승진 교수님, 이혁배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아까 종합적인 질문에 대해서 한 분 손을 드셨는데, 네. 짧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서가 나오긴 했는데 연구 포럼이 진행되는 걸 보니까 미완성인 듯합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만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 너무 늦은 감이 있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신앙 고백서가 우리 성결교단이 일제에 의해서 폐쇄되고 해방 이후 재건될 때 이런 신앙 고백서가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지금 현재 신앙 고백서가 자칫 잘못하면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거 아니겠느냐, 너무 고전적이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좀 식상할 수 있겠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너무 고리타분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겠고요. 2번째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신앙 고백서 충분히 개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신앙적 가치관을 형성해 주는 데는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런 신앙적 가치관을 갖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적 세계관을 형성해 주는 데는 미흡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늘 또 계속 나오는 문제가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신앙적인 답을 주고 있지 못하다,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신앙 고백서 마지막 부분에 세계관 항목을 하나만 더 추가해서 심도 있게 실어 놓으면 훨씬 더 보강이 될 거라고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신앙 고백서 우리 입에도 익숙하고 귀에도 아주 익숙합니다. 이게 관용적인 표현 같은데 저는 오늘 이 포럼에 처음 시간부터 지금까지 참석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굳이 신앙 고백서라고 해야 되느냐? 제 나름대로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제가 담임 목사니까요, 신앙생활 백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왜요?
신앙은 있는데 교리도 있고 말씀은 있는데 생활이 없고 교리는 있는데 삶이 없고 성경은 있는데 실천이 없다. 그럼 세계관이라는 항목을 우리가 새로 하나 추가한다면 그것은 삶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 삶의 문제가 참 중요하고 신앙은 생활과 삶과 동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 앞에 프랑카드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입니다. 신앙은 곧 생활인데 우리는 너무 신앙적인 측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지금 교리적으로 정리하려고 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조금 더 확장해서 생활 측면, 그리고 그 생활을 하려면 신앙적 가치관을 갖고 어떤 세계관을 갖고 세상을 바라볼 거냐, 그리고 현재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걸 접근해 갈 거냐. 이건 생활의 문제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백서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겠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해 주셨습니다. 종합적인 아마 질문인 것 같고요. 사회자 개인적으로 오늘 시간 배분이 5시 10분부터 종합정리 및 마무리 시간인데 시간이 적절하게 분배가 되어서 논찬과 연구 발표가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포괄적으로 우리 총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종합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철규 우리 여기 목사님. 예. 우리 저 총회장님께서 종합 정리해 주실 때 질문해 주셔도 될까요? 아니. 근데 이제 우리 김철규 목사님 그 목회도 잘하시는데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손석희보다 더 잘하시네요. 우리 김철규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뭐 종합 정리는 네. 그냥 여기 더 말씀하실 분들 다 이제 뭐 우리 식구들이 있으니까 편하게 그냥 말씀 뭐 좀 더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5시 뭐 한 10분 정도 더 남았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실 분들 그냥 말씀하시고요. 참고로 취지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까 이제 이두상 목사님이 그런 고백이 있느냐, 다른 장로교회는 역사적인 신앙 고백서에는 다 거의 예외 없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조발제 할 때 루터가 했던 그 이런 대교리 문답, 소요리 문답, 거기에도 그게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발행한 신앙 고백서인데 처음에 생각할 때 이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서 뭐 개정판 그 생각도 했는데 지금 뭐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윤문 얘기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문장을 가능한 대로 평이하게. 근데 윤문도 지금 상황에서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작업을 진행할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없고요. 또 오늘 발제된 이 자료집 이거를 정식으로 책으로 출판할까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 기조 발제 빼고 이제 5개인데요. 그런데 5개 논문이 아까 이제 다른 분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신앙 고백서 책자하고의 관련성 이걸로 보면 이 5개 논문이 어느 정도 그 평균적으로 이렇게 관련된 게 비슷하면 책자로 낼 요 논문이나 요거 다 윤문을 정확히 해서 그럴 수 있겠는데 이게 5편이 우리 신앙 고백서와 연관성이 사실은 좀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별로 의미가 없겠다 생각하고요. 다만 오늘 우리 신앙 고백서 및 교리문답서 이거를 대상으로 놓고 이렇게 한번 진지하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그야말로 많이들 참석 못한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또 뭐 지금 시대에 이렇게 유튜브로 송출해도 사실은 뭐 많이들 접속 안 하니까 하여튼 발간된 신앙 고백서가 개교회 차원에서
열심히 이제 활용하시는 교회도 있겠고 또 뭐 그렇지 않는 교회도 그건 뭐 천차만별인데 어쨌든 우리 교단에서 뭐 향후 뭐 몇 년여간에 또는 뭐 나중에라도 어떤 120주년이 우리가 202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20주년이 5년 정도, 6년 정도 남았는데 또 뭐 이제 교단 일하시는 어떤 분이 120주년을 또 기념해서 뭘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아까 이한복 박사님이 이제 그런 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도 하는데요. 아까 1925년에 길보른이 이제 발행인으로 된 교리급 조례. 근데 그 교리급이라는 게 일본어 이렇게 쓰는 거 있죠. 그게 와입니다. 뭐뭐와. 그러니까 그걸로 한글로 논문으로 할 때 교리급 조례 이게 아니라 교리와 조례 이러면 편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그 교리와 조례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그 내용을 저도 자료 줘서 이렇게 보니까 뭐 우리가 오늘 보는 그런 게 거의 그냥 거기 다 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서가 우리 교단 115년 정도 역사의 최초가 아니고 1925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한복 박사님이 1925년에 교리와 조례 이거를 학자적으로 그 원문을 가능한 대로 살려서 그게 아니라 오늘날의 언어로 해가지고 1925년 교리와 조례 이거 전부 다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있었던 거 비교해가지고 그것만 내도 이거는 굉장히 큰 공헌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우리 교단 헌법 제일 앞에 네 번째 그러니까 1936년 이후에 또 발행된 게 있는데 그거는 소실돼서 없다. 근데 아까 이한복 박사님 발표하신 것처럼 소실돼서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한복 박사님이 은폐하고 있다. 여기 뭐 우리 교단 식구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저는 정직하게 우리 교단 헌법과 앞에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는 여기에 계신 우리 교단 사람 중에서 비교적 이제 연배가 젊은 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1941년인가 나온 거기에는 황국 신민 이제 그것도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교리는 빠져 있고 그게 책이 있거든요 지금 다. 그러니까 뭐 언제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단은 일제 시대 때 교단이 해산된 교단이다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좋지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이 교단이 해산되기까지 했다. 그러지만 그 전에 우리 교단도 공식적으로 뭐 신사 참배 뭐 우리 교단 중요 지도자들이 가서도 했고 그냥 장감 성할 거 없이 다 있는 그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단 해산이라는 뼈아픈 그런 걸 겪었는데 그런데 41년인가 그때 발행된 그거는 공식적으로 해서 뭐 지금이라도 어느 총회장이 어느 총회에다가 잘 분위기를 해서 그때 했던 거를 우리가 참여한다 하고 총회 때 한번 선언하면 그게 교단 이게 위상이 깎이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은 더 좋은 거지요. 그래서 그런 생각 정도 들고 그래서 어쨌든 이 신앙고백서가 우리 교단 역사의 최초의 신앙고백서 및 교리문답이 아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1925년에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교단사 전공하는 분이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고 우리 기독교 경제학자들 뭐 목사 아니더라도요 기독교 경제학자들 중에 신앙적 자의식이 깊은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 공공정책연구회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이장로 고대 이장로 교수님이 하는 기독교 경영연구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경제 시스템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 경제학자들이 한번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근데 아까 우리 교단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우리 선결교단이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발빠르게 또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관심 갖고 우리 교단적 분위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 초교파적으로 지금 시대가 큰 역사의 이 변곡 역사가 이렇게 전환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인으로서 자의식이 깊은 그런 경제 전문가들이 좀 그런 모임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뭐 한다 그러면 뭐 한 교총 차원에서 하든 아니면 그냥 그런 모임을 전문가들이 갖는다 그러면 목회자 중에서 저도 그런데 관심이 많은데 그러면 같이 해가지고 좀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사회적으로 국가 정책이나 국회 법안이나 이런데 자꾸 목소리를 내고 옛날에 한동안 그 토레이 신부님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한참 했잖아요. 예, 벌써 한참 됐지요. 근데 요즘 그 얘기하면 이게 정치적인 상황에서 뭐 좌파 이렇게 몰리는데 사실은 구약의 희년제도 여기하고 다 연결된 건데 어쨌든 뭐 그 정도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꼭 더 말씀하실 분 있으면은 한 5분 정도 우리 마이크 좀 주시고 예. 특별한 거 없으시면 예, 그러면 어쨌든 감사하고요. 우리 교육국장님하고 교육국에서 실무적인 수고 많이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맨 마지막으로 우리 정재학 우리 총회 서기 목사님이 예, 뭐 하실 아니요, 정재학 네. 목사님 기도. 네네, 예. 그러면 정재학 서기 목사님께서 마지막 마침 기도해 주심으로써 우리 신앙고백서 및 교리문답서 연구 포럼 모든 거 다 마무리하죠. 네, 정 목사님. 예. 네, 교육국에서 강구하셔야 되는데요. 그 114년 차에서 신앙 고백서 교리 문답서가 통과가 되어졌기 때문에 지난 10월 달에는 교육국 주관 담임 목사 세미나를 통해서 이걸 활용하는 부분들을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때 이제 해설서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작업들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연구 보완하는 부분에서 오늘 또 연구 포럼이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활용 방안 또 연구 포럼 계속해서 활성화되어야지만 아직도 신앙 고백서가 있는지 발간됐는지 모르는 분들도 아직도 계셔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서가 통과가 됐구나 오히려 홍보하는 기회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구원의 운총, 구원의 기쁨, 감격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신앙 고백서 및 교리 문답서를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하고 논의하는 포럼을 열어 목회 현장에서 오늘의 상황을 담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져 신앙 고백을 담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섬김을 따라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 복음과 예슬리안 복음주의 성결 운동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구 포럼을 준비한 총회 교육국과 총회장님을 비롯하여 발제와 논찬하신 강사님, 강의를 경청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연구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